사람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 신비한 존재. AI와 로봇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궁극의 것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사람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보는 것.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까지 꿈을 꿨는데요, 제 대학 동창들하고 노는 꿈을 꿨습니다. 어느 도시에 방문하고 동창들 대부분은 저 호텔로 갔는데 저만 다른 사람하고 이 호텔을 갔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막 조율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즐겁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경쟁을 하며 살아가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시작합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설계도가 있듯이, 그렇지만 설계도 전에 생각이 있죠.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모든 행동에는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발명도 그렇죠. 아름다운 예술도 그렇죠. 악한 범죄도 모두 한 사람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뭐든지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몇백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책대로 살기 위해서 화성을 가려고 로켓을 만들고, 다 어렸을 때 뭐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는 이모션, 감정입니다. 내가 감정이 기분이 좋으면 생각이 포지티브하게,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오고, 내 감정이 계속 호르몬이 계속 우울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까, 원망, 불평,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을까라는 생각까지 가죠. 그리고 또 하나, 이성이에요. 이성,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할 것인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나옵니다.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논리와 판단과 분별과 결단은, 그 이성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감정은 믿을 것이 못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하면 너무 힘들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잘못하다가 감옥 가고 벌금 내야 되고 또 나중에 평생 후회하죠. 기분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감정은 쉽게 변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또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주제예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적일까 아니면 이성적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감성적일까 이성적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신앙관이 달라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감성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함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가장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뭔가 어기고 살아가면 멸망을 주지요. 사회적으로 돈이 많거나 어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꼭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사랑도 있고 공의라는 진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 감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성적으로도 보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너 가지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목적인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집에서 막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막 싸우고 와서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또 풀 수도 있죠.
아니면 막 삶이 막 힘든데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막 풀릴 수도 있죠.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가요? 물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건강해지기를, 뭔가 성숙해지기를, 뭔가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성장하는 그 영성 형성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 제가 영성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대학원 전공입니다.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학위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안 들으셨던 말인데, 뭐 성화라든가 뭐 제자화,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그냥 이야기들이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Spiritual Formation, 그래서 Spiritual Journey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오늘 기분이 딱 좋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 형성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날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등불을 준비했는지 알곡인지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빅터 프랭클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죠. 뭐 엄청난 판매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연히 히틀러가 유태인을 엄청나게 사살했을 때, 400만 명에서 600만 명을 사성했을 때 거기 안에 수용소에 있었던, 거기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적은 글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수용소에 있더라도 내 자유는 뺏어나갈 수 없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모를 잃고 아내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는 곧 히틀러가 생각하는 자유였지, 자기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희망과 꿈과 그것이 넘치는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족을 다 잃었는데 감정이 좋았기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감정이 좋았겠어요? 가족이 죽고 뭐 가스에 뭐 고문당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앳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게 감옥 서신이에요. 감옥. 그런데 이 감옥에서 빌립보를 향해서 감옥에서 서신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그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 예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떤 그런 신앙의 목적들,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그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과 위로, 그런 감성적인 것만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또 감성을 넘어서 이성적인 결단과 노력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런 목적은 아닐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27절 우리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왜일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면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보하고 뭔가 나아가기 때문에, 복음은 곧 나아가는 거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괜히 주일날 안 나가면 좀 찝찝하거든요.
아니면 누가 오라고 하니까 이런 형식상으로 가는 게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당만 밟는 이 형식적인,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100% 교회 다녀요. 예배당에 다 가는 사람이었어요. 시나가그, 그리고 회당에 다녔죠. 그런데 뭐예요? 위선,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야기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싹 입을 닦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멋진 걸 하고 왔는데 주님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진솔한 것을 주님이 받으시죠. 힘든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들 고생했어, 위로할게. 너 힘들지? 아휴, 내가 눈물 닦아줄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속 줄곧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좀 멀다고 느껴지실 줄 모릅니다. 그게 특징상 잘 사는 나라들의 병입니다. 그것은 제가 병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유럽부터 나온 겁니다. 잘 살기 때문에 망하고, 잘 살기 때문에 병들고, 잘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나라는 마약이 없습니다. 있어도 소수의 사람들만,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마약이 지천입니다. 한국도 많아지죠. 이게 잘 사는 나라들은 우리가 무언가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헝그리 정신도 없어요. 힘든 나라들은요, 태어났던 오빠나 언니가 그냥 아이들 10명, 15명 하기 위해서 아침에 막 5마일, 10마일 걸어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유, 맛있는 물 좀 가져라, 이게 뭐야, 왜 이게 불평이 많죠. 당연히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죠. 어디에 마음이 가겠어요? 우리가 봐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 줄곧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좀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 이야기죠. 나중 이야기. 그래서 믿음을 똑같은 무게로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컨텍스트와 우리가 상황, 윤리의 상황으로 보면 미국도 당연히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제가 말해서 그냥 이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명예와 부와 인정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신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질문인 거죠. 지금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돈은 많아지지만 조금 있다가 아파가지고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내 삶에 뭔가 내 주인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종교적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름을 적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좀 볼 수 있는, 자연을 볼 수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을 볼 수 있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신앙이 뭔지, 지구 반대편은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 못 살고 힘든 사람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거예요. 복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우리의 삶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 태양의 그냥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가면 내가 소금하고 비치니까 썩어 있던 것이 다시 깨끗해지고, 어두워져 있던 것이 내가 가니까 촛불이니까 빛이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날마다 말이 부정적이야.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모순 속에 마당만 밟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만 만나면 밝아, 이야기가 밝아.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임직하지 않은 사람인데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거 있잖아, 그 여자, 아유 정말 이래, 아유 이래, 그냥 아이고 그냥 집에서 계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100년 다녀봐야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은 썩어져 있거나 좀 골마 있는 데가 소금이 들어가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까닭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감정 해결을 위해서, 오늘 예배 쌈박했어, 예배 끝나고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힘든 삶이 바뀌어지고, 어려움이 돈 문제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천국을 걷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다고요. 오늘 좋았어, 오늘 스트레스 해소야, 오늘 시원하구만, 이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것은 유치원도 아닌 그 전에 아이들이에요. 맛있는 거 주면, 맛있는 거 안 주면 울고, 그 정도 단계예요. 유치원 단계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태어나가지고 엄마 맛있는 거 주면 안 주면 울고, 그 정도 단계예요. 신앙이 아주 그냥 제자리 걸음이죠. 거죠. 우리에게 굿뉴스로 오신 예수님, 굿뉴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조금 더 세 번역으로 하니까 조금 읽기 편하죠? 그러면 은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아멘.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장로님들도. 여러분들 임직받고 교회 안 나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보건대, 보통 사람들을 보건대 교회 안 나가면 신앙 갖기가 많이 힘듭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상상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얼마나 지저분한 줄 아세요? 얼마나 상상이 깨끗한 줄 아세요? 혼자 집에 있어서 예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신력을 갖는, 아마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사람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서로 뭐라고요?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서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라고 성서는 이야기해요?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뭐예요? 싸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에서 칭찬과 격려만 받았던 교회는 딱 2교회.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 잘못하면 뱉어버린다, 너희들 손을 옮겨버리겠다. 손을 옮겨버린다는 것은 역사상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몇십 년 전부터 손을 옮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엄청나게, 한국은 지금 이미 옮겨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역사에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개런티해요. 항상 하나님의 손이 지나가면 겉만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보이지 정신과 철학은 그냥 쫙 줄어드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예요. 그것을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좋으련만 있지 않다는 게 마음이 아픈 따름입니다. 하여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싸우듯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철학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거야. 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막 명성이 아니라 우리 가족, 사랑,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의 친구의 의식,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 신앙, 그것을 지키려면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그건 19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미국보다 거기가 더 대단한 나라니까요. 거기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최고의 나라 로마 제국에 살면서도 그 사람 이야기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지키려면, 너희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려면 싸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나라에 사는데 목사님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미국의 정신이 다 수그러져 가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대로마 제국에 있는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히 있었던 시절에 사람도 이야기하죠. 싸우라. 왜요? 너의 정신과 너의 신앙과 철학을 지키려면 싸우지 않으면 너는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감정도 매우 소중하지만 감정이 이성적인 삶과 연결되어서 성숙하지 않으면 복음의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위안이 되기도 해요. 왜요? 제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신앙이 끝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제 구별되는 사람이 많아지는구나. 막 믿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다 꺾어져 가나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나는 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한편으로 이론을 걷는 게 내가 그래도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나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 구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역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시오. 이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가볍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미국에 100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거. 그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캐톨릭 교회, 2000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100여 년 전부터 복음이 싸구려가 됐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아니, 주일 씨들은 주마다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열암 끌고 다니면서 토요일 날 가서 예배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얘가 말씀 한번 읽으면 집안 잔치를 하고 난리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이 상업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싸구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막 가고, 기존에 1800년 19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놀라는 표현이 뭐예요? 자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남의 구원까지도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죠. 네 구원 구하기도 참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싸우면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뇨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매일 순간의 선택을 경험하시죠. 저도 뭐 그런 거 위험은 없지만 고민스러워요. 맛있는 사탕이 있거나 뭐 먹으면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막 그러면 살아요. 또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 초콜릿하고 있어요. 저녁에 먹지 말아야지 힘드시죠? 눈앞에 달콤한 음식이 있죠. 입에 먹고 싶습니다. 감정이 말합니다. 오늘 하루쯤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또 지식과 이성은 말합니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아야 하느니라. 결국 건강은 순간적인 욕구보다 더 큰 목적을 선택할 때 지켜지겠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라고 무슨 대단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 그거 해도 괜찮아, 그거 따라가도 괜찮아, 다 그렇게 하잖아 라는 거. 또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구원, 특별히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복음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과 고난을 이기는 특권을 주시는 것이다. 믿음과 고난을 주시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은 구체적인 생각과 감정을 출발해서 삶 속에서 이성적으로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더불어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들의 구체적인 실상과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야기해요. evidence, proof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감정으로 좋아 나는 신앙이야 이게 아니라 proof하고 그 다음에 evidence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것도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신비하면서도 현실적이에요. 분명히 상황은 바꿔지지 않는데 웃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감옥에 있는데 기쁨의 서신을 보내고 있거든요. 분명히 죽음의 수용소인데 내 자유는 뺏을 수 없다고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구체적인 감정이고 구체적인 확신이고 이성이고 논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의 특권, 이겨내는 특권, 고난의 특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바가 믿음의 그 신앙의 전복이 된 거죠. 왜요? 전복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가족들도 다 믿고 저 사람도 다 믿고. 그때 당시 누구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느냐, 자기 아들이 있으면 기독교인, 크리스천. 왜냐하면 그때 당시 크리스천밖에 올바로 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 그렇게 변질된 곳이었으니까요. 믿음의 특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표현이죠. 동시에 고난을 이기는 특권입니다. 왜 고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이유는 이 세상은 감정을 넘어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재밌고 가족들하고 또 오늘 맛있는 식사도 하죠. 그렇지만 내일 일하러 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15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 집을 지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계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때론 싸워야 합니다. 은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너무 편해요. 그럼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 믿음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민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는데 찔려야 돼. 찔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목사도 찔리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똥을 쌌어요. 저녁에 안 보여. 내가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고민스럽다니까요. 그래서 발을 하나 딱 드러나요. 그리고 찾는 것처럼 보이다가 없네 라고 갔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그런데 저의 삶은 단조롭지만 사업을 하신 분들, 큰 사업을 하신 분들,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찔리는 게 아주 많겠죠. 엄청나게 찔려야 되죠.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산다. 분명히 신앙이란 건 멀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 삶이 평안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나와 함께하면 평안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안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돈을 쫓아가면 육체는 힘들더라도 돈을 버니까 좋을 수 있지만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트러블이 생길 거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면 고난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고난은 나에게 신앙의 성숙을 주는 것이다.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이다 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난과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지라도 굳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해 줄게. 이겨보자고. 자신의 구원을 이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Don't be afraid of your enemies. Always be courageous, and this will prove to them that they will lose and that you will win, because it is God who gives you the victory.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ministry, 하나님의 work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또 생각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